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논할 때 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것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전투다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죠. 그러면 이 싸움이나 전쟁은 대상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반대하는 사람과 싸우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싸우고, 때로는 나와 이익이 상충하는 사람과 싸우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 사단과 싸워 그 사단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와 전쟁을 할 때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은요, 어쩌면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한 전쟁이겠죠. 폭력과 힘과 총이나 칼을 앞세워서 전쟁을, 때로는 싸움을 이루는 것을 보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그와 같은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각자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언어예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사단이 하와를 공격했던 것은 굉장한 단순한 한 문장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여자를 무너뜨리고 남자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무너뜨렸던 그와 같은 상황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극히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외부의 이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무너진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냐?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정말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 한마디로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바울은 칭찬하였고, 그들이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권면하며 그들에게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중에 갑자기 오늘 17절에는요, 그들을 향한 굉장히 강한 권면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로마 교회도 건강했지만, 그 교회가 사명과 하나님의 진리 토대에 의해서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인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 교회를 여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인종별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아니면 흑인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남자냐 여자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가진 자냐 덜 가진 자냐,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구성되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예요. 교회를 거칠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죠. 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내 의견은 이건데 저 사람의 의견은 이거야. 이런 것이 분쟁이 아니죠. 이 분쟁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갈라놓으면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도 결코 그 공동체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각자의 마음대로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져내고 이제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를 추종했던 몇몇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백성들 앞에 나와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아니냐.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너희는 내 백성, 내가 제사장 나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고라의 말은 맞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다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왜 모세만이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분쟁이 나뉘어지기 시작하죠. 겉으로 보면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고라의 말이 정의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고 전혀 틀린 것 같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와 같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선상에서 그들은요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마음을 쪼개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정말로 한 마음으로 오도록 설득하라. 그들과 좀 대화를 나누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라. 야, 그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잘못 생각한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을 떠나보내라.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때로는 주변의 이방인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때로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초대교회는요 바울의 이 권면, 예수님의 권면처럼 또 수많은 사도들의 권면처럼 그들은요 그들과 설득과 토론과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들을 과감함 없이 교회에서 그들은요 내어보내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마음을 쪼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역이죠.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역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되었고 우리는 결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루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섰던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육체의 씻기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던 그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 주변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했던 하나의 담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는데 다시금 교회 안에 분쟁을, 나눔을,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떠나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와 같이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교회를 거칠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과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그 같은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이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동기를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이룬 결과를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과는요, 어쩌면 그 사람의 됨됨이하고 전혀 다르게도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는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순수함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은요, 겉을 보면은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겉으로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굉장히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주는 조언은 얼마나 영적인 조언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요, 말씀과 전혀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동일한 영적인 조언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말하고 그들은 영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선한 유익을 끼쳐주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내면과 전혀 다른 결과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신앙을 말하고 내가 영적인 조언을 행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로 다양한 것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지는 모습을 보여지는 이유가 자식이 자신을 위한 동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선한 인정을 해주겠지. 그들은 영향력이 중요해요. 내가 이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가져야지. 이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들이 원하는 것, 저들이 기대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되겠지.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라면 그들은요, 영적인 언어, 신앙적인 단어,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거룩하다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전혀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굉장히 지혜와 또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에게 밉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동생을 배달은 자신의 형제가 겁탈을 했을 때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때를 봐서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할 그 배다른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은 눈밖에 났죠. 이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요, 왕자로서 다윗의 왕궁에 함께 거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쩌면 자신의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왕위에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전혀 그 시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성문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나라 일을 하니까 바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오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이 해결해 주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 압살롬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명함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많은 분쟁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압살롬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역시 다윗 왕의 아들이라 다르구나. 그 다윗 왕의 그 왕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구나. 이 압살롬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이 압살롬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말로 이 나라에 굉장히 다윗 왕과 더불어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압살롬의 동기는 어때요? 동기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의 동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하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이 백성들의 그와 같은 공공함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하는, 분쟁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뱃속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자신들의 그와 같은 힘을 과시해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은요,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18절에 보면 그들이 행하는 말은요, 교활한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죠. 괴롭히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속닥이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말들로 그들을요, 속이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분열되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은요, 이 교활한 말들, 이 아첨하는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 말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육하고 나에게 정말로 훈계하는 말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잘 분별해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사람의 동기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그와 같은 동기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해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에 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하나의 예화 중에 그 면죄부를 판매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면죄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치 티켓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팔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면죄부를 팔았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테첼이래요. 근데 이 테첼이 사람들을 면죄부를 팔면서 어떻게 현혹했냐면 이렇게 현혹했다라는 거예요. 헌금함에 여러분들의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헌금바구니를 돌리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바구니에 헌금을 넣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집니다. 오늘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 또 언제 이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 제가 헌금바구니를 한번 쭉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 넣으시겠어요? 안 넣으시겠어요? 저 목사님 사기꾼이다. 야, 넣지 말자. 예,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불편하죠. 야,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는데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그래, 넣자. 어쩌면 이와 같은 말로도 속일 수도 있지요. 그치요. 교회 분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달콤하고 교활한 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구별해낼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은요,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교회도 무너질 수 있지요. 분쟁하는 자들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하는 자들 때문에 이 건강한 교회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건강하고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세워져 왔다고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요, 이 건강을 잃고 무너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채로 여전히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어떻게 하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기를 원하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떠한 사람들은 악을 우리가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극복해내냐? 이 악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는 이런 거죠. 누군가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럼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아야지. 알아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지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악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가령 한국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신천지와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천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신천지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리 교회가 바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어? 그러니 우리가 이 신천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가져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데는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파고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돼요? 더욱더 선한 것을 아는데, 선한 것을 배우는데, 선한 것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데 더욱더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정말로 시간과 노력과 정말로 우리의 열정을 쏟는 것 대신에 더욱더 뭘 우리는 파고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애쓰는 여기에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지혜로워야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여기에는 우리가 무지해도 돼요. 왜요?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가르침에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정말로 입장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걸 문화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신이 행하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면 요즘에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 사람은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야, 내 주위에는 술 먹는 사람밖에 없어. 내가 그대를 이해하려면 나도 뭘 해야 돼? 술을 마셔야 돼. 내가 마셔봐야지 취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취했을 때 얼마나 내가 필름이 어디서 끊기는지, 그리고 내 필름이 끊기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않겠어? 이와 같은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와 같은 논리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교묘한 말로 속이고 아첨의 말로 꾸미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지금 보면 참 좋아. 그런데 참 좋을 때가 무너질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요, 지금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러한 때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졌을 때는요, 힘들 때가 아니잖아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로, 정말로 들판으로, 외국으로 망명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요, 승승장구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앞두고 모든 부귀영화가 자신에게 떨어졌던 그 순간에 그는 가늠하는 죄를 범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땅을 가장 넓은 영토로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인구를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이 다윗에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여 인구를 조사하며 내가 가진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시험에 그가 빠졌잖아요. 가장 좋았을 때 이 다윗이 무너졌던 거지요.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서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계계와 또 수많은 정말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럴 때 더욱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정말로 그 같은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승리는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요, 결코 세상에서 질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 교회를요, 지역교회, 은광교회, 우리 교회만으로 한정하는 누를 범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광교회를 범하여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교회, 하나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그분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요. 우리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나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와는 뱀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지었고 인류에게 사망과 무서움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나의 소망을 줍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큰 권능을 주어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그 후손이 사단을 이겨 정말로 그 사단이 우리에게 준 이 온갖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바로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20절 말씀이 다시금 바울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디에요? 우리 발 아래, 즉 교회의 발 아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 아래 정말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얘기하겠지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죠. 천국에 가면은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로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겠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요? 20절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평안할 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죄와 사망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평화로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사탄이 우리를 꼬셔 우리가 그 꾀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평안이 깨어져 버린 거지.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평강이죠. 이 세상에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걱정해요. 끊임없이 염려해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때로는 삶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많은 어려움들,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무르고 온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지난주 1절부터 16절, 오늘 17절부터 20절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로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교회가, 공동체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만으로는요, 교회가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즉,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다 보니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지요. 때로는 사랑만 있다 보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요. 때로는 사랑만 있다면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들을 허용할 수도 있지요. 이 사랑만 존재한다면 이 공동체는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조금만 위험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사랑 외에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갈 때 이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했어요. 그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는요, 가난하고 정말로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섬기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사랑만 있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날마다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진리 가운데 그들은요, 정말로 끊임없이 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요, 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구성원이 참 다양해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뒤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요, 민족, 인종, 때로는 문화, 때로는 종교를 초월하여 하나됨을 이루었던 교회예요. 그들은요, 정말로 사랑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교회예요. 그건 사랑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진리를 그들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획득한 교회가 되었지요. 바로 성경에는요, 건강한 교회가 사랑과 이 진리가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은강교회도 정말로 로마서 1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진리 안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진리를 붙들어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들고 거짓을 분별해낼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